모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최윤철 교수님이 쓰신 굿 라이프라는 책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갈 때와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올 때의 비행 시간은 계절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약 2시간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저도 몇 개월 전에 이 말씀을 말했던 것 같아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제트기류로 인해서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는 뒷바람의 혜택을 입어서 더 빨리 비행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미국에서 돌아오는 비행기는 맞바람의 저항을 받기 때문에 갈 때보다 2시간이 더 느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흥미로운 것은 사람들은 뒷바람으로 인한 시간 단축보다는 맞바람으로 인한 그 시간의 지연, 이것을 더 크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 자전거를 탈 때 뒤에서 이렇게 불어주는, 밀어주는 바람은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앞에서 나를 저항해서 불어오는 이 맞바람은 크게 느낀다는 거예요. 골프 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뒷바람으로 인한 비거리의 증가보다는 맞바람으로 인한 비거리의 감소를 더 또렷하게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원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부드럽게 하고 편안하게 만드는 이 뒷바람의 힘에는 둔감하면서 우리의 삶에 더 어렵게 만들고 거칠게 만드는 맞바람의 힘에는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원망의 대상을 찾는 것이 감사의 대상을 찾는 것보다 더 익숙하다는 거예요. 감사할 사람을 찾는 것보다 원망할 사람들을 찾는데 더 능숙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흔히들 시대를 잘못 만났다, 부모 탓이다, 부모를 잘못 만났다 이렇게 푸념한다는 것이죠. 또 이 책에서 흥미로웠던 것은 또 우리는 타인이 맞이하는 맞바람보다 자신에게 불어오는 맞바람이 훨씬 더 세다고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심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뒷바람, 뒤에서 불어주는 바람, 그리고 맞바람, 앞에서 나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이 맞바람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외 없이 쉬지 않고 불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맞바람을 역풍이라고 말하고 뒷바람을 순풍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평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순풍만 불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때로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역풍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기도도 별로 안 했는데 계획대로 일이 척척 풀리고 순풍에 돋단 듯이 일이 잘 해결될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또 복받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역풍이 불어서 장애가 있고 아픔과 시련이 계획대로 일이 잘 안 풀리면 이거 마귀가 방해하고 있구나, 사단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맞바람, 이 역풍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인생의 바다에서 일어나는 맞바람, 역풍, 거센 파도는 다 마귀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일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옥살이를 한 바울이 드디어 이렇게 생활을 마치고 풀려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6장 맨 마지막 말씀을 보면 풀려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이사에게,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하는 바람에, 나는 로마의 황제에게 심판받겠다 그렇게 말하는 바람에 죄수의 신분으로 바울이 아리스토와 누가와 다른 죄수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백부장 율리아의 인도하에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이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너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달리아는 오늘날로 말하면 발음도 비슷하지만 이탈리아입니다. 로마가 이탈리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탈리아의 로마에 가기로 작정을 하고 배를 타고 출발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이 맞바람, 역풍이 계속해서 불어오는 것입니다. 뒷바람, 순풍이 불어와서 바다로 향해서 저 로마로 직진을 해 가야 되는데
자꾸 맞바람이 불어서 육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는데 돌아서 약 10개의 큰 도시를 지나가게 돼요. 대략 그 도시를 살펴보면 지도를 한번 띄워주세요. 이렇게 순풍에 돋다는 듯 바로 이렇게 가면 좋은데 맞바람이 불어서 어떻게 가냐면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배가 돌아서 10개의 도시를 거쳐갑니다. 가이사랴, 시돈, 무라, 니도, 살모네, 미항, 멜리데섬,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올, 로마. 이 내용이 27장,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풍에 돋다는 듯이 직선으로 로마까지 가게 하시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3절에 보니까 시돈으로 가게 하시고 또 시돈에서 무라로 가야 하는데 4절에 보면 맞바람, 역풍이 불어오는 바람에 급으로 해안을 끼고 이렇게 무라에 돌아서 도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도 간신히 도착했다. 풍세가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8절에서도 간신히 지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바람, 역풍이 자꾸 가는 길을 막고 방해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가는 길이 자꾸 막힐 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왜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막으실까? 왜 마귀는 우리의 길을 방해하는가? 그러면서 절망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바울이 배를 타고 가려고 하면 맞바람이 불어서 깊은 바다가 아닌 해변가로 가게 되고 바다로 가려고 하면 역풍이 불어서 해변가로 가게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제대로 항해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가야 하는데 계속 밀려서 조금 가다 육지에 정박하고 조금 가다 쉬고 로마로 가는 길이 점점 멀어진 것 같은 그런 일을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지. 바로 그때 우리의 생각에는 마귀가 방해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역풍으로 말미암아 바울에게 나타난 한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역풍으로 인해서 바울이 밟아야 하는 모든 중요한 땅들을 밟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해변의 항구 도시가 중요한 거점 도시였습니다. 배가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이었기 때문에 바울 시대에도 지중해 무역 도시들인 이 항구 도시가 가장 활발하게 발달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람 때문에 밀려서 반대쪽으로 가는 것 같고 밀려서 자꾸만 멀어진 것 같은데 로마로 가는 길에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10개의 거점 도시를 바울로 하여금 다 밟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을 회복시키기도 하시고 땅 밟기 기도도 시키시고 그곳에다 복음의 땀과 눈물을 흘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게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바울로 하여금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고 싶지 않은 길을 때로는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할 때도 있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고 감당해내야 할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맞바람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내가 바라지도 꿈꾸지도 상상하지도 기대하지도 기도하지도 못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가장 적극적인 개입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 불어닥친 맞바람, 역풍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계획으로는 절대로 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절대로 그런 큰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내 의지로는 그런 결단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역풍을 일으켜서 맞바람을 일으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스스로 애굽에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뜻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가 감히 알아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순풍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채색옷이 찢어지고 구덩이에 빠지고 짐승처럼 노예로 팔리기도 하고 무고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는 엄청난 인생의 맞바람 광풍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내시려고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기 위함이고
요셉이 꿈꾸지도 못했던 그 믿음과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낮은 울타리라는 청소년 잡지가 있어요.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낮은 울타리라는 이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를 발행한 사람이 신상원 형제입니다. 이분이 청주교육대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 학비가 없었답니다. 입학금이 없었대요. 1학년 1학기 등록금을 낼 돈이 없어서 제적을 당하게 될 지경이었답니다. 대학교도 입학도 못 해보고 제적당할 지경이었는데 당시 학비가 거의 들지 않는 이 교육대학교, 2년제 교육대학교에도 이 학비를 낼 수 없으니 마음 가운데 원망이 찾아왔답니다. 돈 없는 부모에 대한 원망,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친척들에 대한 원망, 심지어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막 밀려왔답니다. 그리고는 마음 가운데 내가 다 복수하려, 세상을 향하여 복수하리라 그런 결심을 하고 있는데 등록 기간이 마감되기 직전에 과외 자리가 됐다고 이 신상원 형제에게 연락이 왔어요. 학교로 달려가서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나중에 제가 갚겠습니다. 입학금을 나중에 등록금을 갚겠습니다. 말하고 등록시켜달라고 말했더니 무뚝뚝해 보이는 이 학생과장 선생님이 자신의 통장을 이렇게 선뜻 내밀면서 우선 이것으로 등록금 결제하고 나중에 그러면 천천히 나에게 갚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답니다. 너무나 고마워서 달려가서는 은행에 가서 돈을 찾고는 등록 마감 시간 거의 다 다다라서 이 등록 신청을 했다는 것. 수염료를 내고 나오면서 얼굴에 눈물이 범벅, 땀이 범벅이 된 채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인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 골목 저편에서 자기를 지켜보시는 것 같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단다. 이런 방법이 아니면 너의 가슴을 열 수가 없었단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 신상원 형제의 마음 가운데 들려왔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가 고백을 해요. 상처가 많은 성격, 원한 성품, 자존심과 열등감에 빠져있던 이 병든 상태에서 비로소 사랑의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만나게 되었노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맞바람을 주신 이유를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역풍도 태풍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게 하심으로 나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연을 우리가 띄우려면 연 아시죠? 연을 띄우려면 바람을 등지고 이 맞바람 역풍을 받아야만 합니다. 바람이 없는 날에 연을 띄우려면 해보셨나 모르겠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많이 해봤는데 바람이 없는 날에는 이 연줄을 들고 막 뛰어가야 됩니다. 힘껏 달리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맞바람을 일으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영국의 수상 처칠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연은 순풍이 아니라 역풍에 가장 높이 난다. 여러분 바람개비도 역풍에 힘차게 돌아갑니다. 비행기도 순풍만 받아서는 제대로 이륙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조금 느리고 힘겨워도 앞에서 세차게 부는 이 바람, 맞바람을 받아야 이 비행기처럼 사뿐히 떠오른다라는 것이지. 우리 인생에 비전의 연을 띄우고 희망의 바람개비를 돌려줄 역풍이 때로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맞바람, 이 역풍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이 역풍은 우리의 시선, 우리의 우선순위를 재정렬하게 하는 것입니다. 강한 맞바람 앞에 선 사람은 자동으로 몸의 자세를 낮추는 것이지 방향을 조정하게 됩니다. 부모사 요즘에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 부모사님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하는데 승천보도 다녀오고 담양도 다녀오고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역풍이 불면 맞바람이 불면 송 목사가 어떻게 할까요? 얼른 박 목사님 뒤에 숨습니다. 강한 맞바람 앞에 선 사람은 자동으로 몸의 자세를 낮추는 것이죠. 자전거를 타다가 맞바람이 불면 몸의 자세를 최대한 낮춰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평안하고 장애물이 없을 때는 우리가 어느새 교만해지거나 혹은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의지하며 살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예상치 못한 문제가 찾아오고 역풍이 불기 시작하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 역풍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를 다시금 신앙의 자리로 회복시켜주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역풍은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잡고 있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로 재조정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지. 오직 주님만을 붙드는 방향 전환을 일으키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역풍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이 역풍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키울 수 있습니다. 역풍은 처음에는 당혹스럽지만 힘들지만 그 바람에 맞서서 서 있는 동안 우리는 영적인 근육들이 막 자라나는 것이지. 믿음의 사람은 편안함 속에서보다도 고난 속에서 훨씬 더 빠른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냅니다. 믿음의 사람은 단지 평탄하게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지낼 때보다 아픔이 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올 때 더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헬스장에서 힘겨운 역기를 들어올릴 때 처음에는 10kg도 못 들어올렸지만 그것도 들다가 알도 배기고 근육도 손상을 입고 통증도 있고 자꾸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만 자꾸 들어보니까 단련되니까 10kg뿐만 아니라 20kg, 30kg로 늘 수 있는 강한 근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질병이라는 역풍을 만났지만 그 약함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강함 되심의 능력을 그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역풍이 찾아올 때 내 인생이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절망하기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근력을 키우고 더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유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탄 배가 가이사랴를 출발해서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공동합시다. 이튿날 친구들에게 대서가 이 아드랑무떼너는 작은 무역선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시돈에 하역하고 물건을 실어서 다음 항구로 가야 하니까 학자들은 아마 이 작업이 며칠씩 걸렸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며칠 동안 바울이 시돈에 내려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된 것이지. 이 배의 책임자 선장 백부장 이 율리오라는 사람은 굉장히 후한 사람, 친절한 사람, 선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시돈에서의 이 며칠 동안의 기간은 바울에게 있어서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면서 지쳤던 그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시간이었다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가이사랴에서 시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 바울의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죄수가 어떻게 함부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율리오라는 좋은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이 시온에서 친구들을 만나라고 자유를 허락해 주었고 초대교회 형제 자매들이 바울의 상한 육체를 치료해주고 그의 여행 경비와 모든 것을 채워주면서 바울에게 회복의 시간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지. 하나님은 순풍을 불게 해서 빠르게 지름길로 앞으로 보내서 일처리를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시돈이라는 곳에 이르게 하신 다음에 그곳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 풍성한 위로를 받고 육체적으로 회복되고 마음이 치유받고 주머니도 두둑해짐으로 다시 로마로 가게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셨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 역풍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죽이는 바람인 것 같아도 때로는 하나님이 이 맞바람을 통해서 우리를 멈추어 서게 하고 우리를 돌아가게 하고 우리를 더디가게 만들고 간신히 그 길로 가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만의 시돈으로 인도해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점검하게 하시고 다시 재정비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맞바람이 불고 길이 막히고 더디 간다고 해도 하나님 맞바람 속에서도 심지어 태풍 속에서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6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거기서 백부장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무라시아에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를 만나게 되었고, 아드람무테노 행의 배에서 옮겨서 다시 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드람무테노 항구를 향해서 가는 이 배는 소아시아의 항구 도시를 지나다니는 작은 무역 선박이었습니다. 가이사에서 출발한 아드람무테노가 시돈에 도착을 하고, 또 시돈에서 출발해서 바로 무라시로 가야 하는데 돌아서 해안가로, 역풍 때문에 해안가로 이렇게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늦어지고 일정에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시간이 늦어진 것 같은데 때마침 무라시로 갔더니 로마로 가는 이 알렉산드리아호를 그곳에서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호도 본래는 그레데섬을 거쳐서 로마로 향해 가야 하는 맞바람 역풍 때문에 우회할 수 없어서 지금 이 무라시에 정박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예정대로라면, 우리의 계획대로라면 절대로 만날 수 없는 배였지만 역풍으로 인해서 때마침 만나게 되었고 로마로 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풍 때문에 때로는 돌아가고 때로는 고생하는 것 같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지만 떠밀려 점점 멀어져 간다고 할지라도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살 길을 다 예비하고 준비해 놓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 역풍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이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 욥을 한번 보세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바람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확신하고 욥이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수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욥은 붙들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맞바람이 불어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그 일로 인해서 고난, 시련, 아픔, 절망, 우울, 슬픔, 상실, 이별, 고독함, 누명, 섭섭함, 서운함,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괜찮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두고 봐라. 이 고난이, 이 역풍이 반드시 나에게 순풍이 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찬양의 한 곡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나의 길을 예비하시네. 하루하루를 나는 주를 위해서 살고 주님이 내 길을 예비하시네. 이렇게 찬양하는 찬양 가사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죄길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하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주께서 내일 예비하신 일정, 주께서 내일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일 예비하시네.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일 예비하시네.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길을 가장 좋은 길로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걱정하세요? 왜 두려워하세요? 가정에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왜 주저하시고 왜 힘들어하십니까?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왜 순풍을 불어서 바울로 하여금 로마로 빨리 가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왜 이렇게 막바람을 주셔서 자꾸만 반대 방향으로 가게 하시고 왜 돌아가게 하시는가? 너가 밟아야 할 땅이 있고 너가 가야 할 장소가 있고 너가 만나야 할 그 사람이 있단다. 너가 그곳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단다. 이것이 나의 뜻이란다. 하나님은 오늘 바울을 통해 우리의 인생에 불어오는 이 막바람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내 인생에 막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그래서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바라보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유독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